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회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미주 지역에 또 브라질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성경 마가복음 찾으시겠습니다.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과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봉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완 목사님께서 지금 미주 소양회와 브라질 선교회 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예수님이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이 다 잘하였도다. 이것이 좀 마음에 제가 들어서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듣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다 잘하였도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 잘하였도다. 끝까지 이런 입장에 설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조물주 앞에서 취할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은 다 잘하셔도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가 다 잘하여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진실하고 참되시다면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취해야 될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가 다 잘하여도다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이 입장을 인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차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아무개 누구누구는 다 잘하여도다 이런 소리 듣는다면은 인생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에레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한 대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원수를 졌는지 하나님 말만 하면은 열을 내고 그 대항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가 다 잘하여도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이 말일 겁니다.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이 우주 만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과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실감이 나죠. 저도 19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오후 4시경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 받고 이제 교회당 문을 딱 나서서 나무를 보니까 내가 그전에 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내가 그전에 본 하늘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이 자연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손만 봐도 너무 신기하죠. 딱 여기 맞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니까 오만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 손을 젓가락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새끼손가락 잘 만드셨죠? 언제 필요합니까? 여기 겨우 입을 때. 딱 이상하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진짜 잘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보세요. 만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 오게 하면은 천국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뭘 시켜서 천국 오게 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국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주셨고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여 천국 가게 하셨으니 천국에 갈 수 있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세요.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하셨으니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뭘 해서 천국 오라 하려면요, 우리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건 걸면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는데, 자,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 지금부터 거짓말만 안 하면 천당 보내줄게. 이런 조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제일 좋은 길은 목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서 뭐라 말할까요? 제가 이래봬도 천국 온 것은 예수님 피로만 천국 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목수술을 해서 왔습니다. 그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걸리면 인간 망하는 겁니다.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는데 매 주일만 지키면 천당 보내줄게. 이런 조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날이 주일이면 교회당 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길을 가셨는데 깨우치고 나면 아, 그렇구나. 진짜 맞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이 아담에게 다가온 마귀 보세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자, 마귀는 아담에게 뭘 넣어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꿰는 거 봐요. 자, 모든 걸 다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싹 불어넣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이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것이 많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모순이 있고 문제가 많다고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조차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 대해서 불경스럽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다, 불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잘 행하신다, 그에 대한 그런 입장을 항상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욥기 3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4장 10절입니다. 욥이 엄청난 공경을 당했을 때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순처럼 보이고, 욥의 세 친구도 신앙인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를 못하고 욥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입장을 취했습니다. 10절, 이 입장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엘리후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 태도가 참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는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7단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생을 살다 보니까 악인이 훨씬 더 잘 돼가고 자신은 매일 얻어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에 고수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입장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이 사실인데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칠시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악인도 잘 돼가고 시편 기자도 잘 돼가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터지는 겁니다. 그 14절에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하시는 항상 오르신데 그가 다 잘하시는 분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갈등은 가졌지만 1절을 끝까지 고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당장은 헤아리기 어려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됐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놀랍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런 입장을 제안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던 바로 주께서 처녀 태를 빌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절대자가 이 지구상에 오셨는데 오실 때도 핸섬하게 오신 게 아니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서 착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착한 일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이사야 그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구절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기묘자,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놀라운 구세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막 바깥은 흰색이고 그 윗 덮개는 물돼지 가죽으로 아주 우중충한데요. 겉은 볼품이 없는데 성막 속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가장 값비싸고 휘황찬란한 건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이름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사, 지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헤맬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사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구원받고 세월을 쭉 지내보면은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평강의 세계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다 잘하셔도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진술은 다 옳았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다 잘하도다. 성경의 모든 진술은 다 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은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해지는데 7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불순물은 다 떨어진 겁니다. 즉 성경은 필요한 말만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꼭 알아야 되고 필요한 말만 여기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성경에 필요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비판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이깁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면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지금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데 불신자들 앞에서도 심판 앞에 서면은 이 성경이 다 옳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 오류를 잡아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결국은 다 이겼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부술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 성경에 오류 잡아냈다고 다니엘서 오류 잡아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베로서서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에 보면은 나보니더서가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그 당시의 사람이니까 막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 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다니엘서에는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라고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땅속에서 비문이 나왔습니다. 이 나보니더서의 아들이 벨사살이었고 나보니더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그 우상을 많이 수집하는 그런 재미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딴 쪽에 다른 멀리 가 있으면서 자기 아들을 둘째 칠이라자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분벽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칠이자가 되게 해준다고 벨사살 왕이 말했는데 그 말까지 맞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더서가 첫째, 벨사살이 두 번째,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이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또 토끼가 대책임질을 한다는 이거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밝혀지죠. 토끼가 대책임질하는 게 맞잖아요. 하여튼 간에 성경 걸고 넘어지면 성경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무조건 성경 옳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키우다 보시면요 잠언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죠.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잠언만 같이 읽자 그리면 돼. 같이 읽으면 잠언이 알아서 잔소리 다 해주지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잠언을 안 만들어 놔서 못 들을 뻔했어요. 그리고 전도서도 잘 만들어 놨죠. 인생이 뭔지 알려면 전도서 읽으면 아주 답이 확실히 나옵니다. 인생이 뭔지를 고민할 필요 없으면 전도서 읽어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되고 결국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우리의 장래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창조가 있는 동시에 창세기가 있는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길선조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1만 번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1만 번 이상 읽었다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30년 이상 읽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일단 읽으면은 두려운 내용인 동시에 사람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궁극의 결과를 알게 해주잖아요. 이 성경에는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헤매를 이유가 없어요. 시험 칠 때 답 다 알려주고 시험 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크리스찬이 헤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주어져 있는데요. 인생 살아보면은 그가 다 잘나하여도다. 예, 주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8만 대장경처럼 그렇게 크게 써놓으면요, 누가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8만 대장경처럼 많으면요,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요 정도 참 보면 하나님 잘하신 겁니다. 요 정도 분량 딱 맞아요. 들고 다니기도 맞게 딱 만드시죠. 우리가 못 깨달을까봐 여러 각도로 다 말씀 다 해주시고, 그것도 반복해서 또 확장시켜가면서 반복해서 혹시 못 깨달을까봐 여러 각도로 누구든지 읽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 안 해줬으면 못할 뻔했어요.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다 번역해서 우리 다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정도만 번역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번역을 잘 해놨습니까? 그가 다 잘하여도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0명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자,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11번째 요셉을 은 20 받고 에집트에 팔아먹겠어요. 참 형들도 참 성질이 고약합니다. 동생들을 아주 매몰차게 팔아먹는 거 봐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 이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에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방언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 민족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붙잡혀 가서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17살 나이인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잖아요. 그 야곱은 여기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레아와 라헬이 있을 때 라헬이 낳았잖아요. 라헬의 사랑도 많이 받고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집트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참 기구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가정 총무도 하게 됐는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 하잖아요. 요셉이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잘생기니까 유혹받는다니까요. 못생기면 유혹받을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 아내가 눈짓 하는데 아마 보디발이 바깥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동침만 한다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아내 마음이 확 바뀌었잖아요. 요셉은 절대 유혹받을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반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독한 마음 무섭다는 거 아시죠? 이 보디블 안에가 아주 독한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 감옥에 쳐넣은 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식을 낳고 뭐라 말했습니까? 므낫세, 첫째 아들 낳고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낳고 에브라임, 뜻이 뭔지 아시죠? 창성케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에집트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나를 총대신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 모든 고생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서 더 창성케 하셨다. 그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7년 기근이 있을 때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식량 사러 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만일 악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결국은 에집트 땅에 살게 해주고 그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보시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요셉은 뭐라 말할까요? 그는 기구한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다 잘하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입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분난 자식을 잘 낳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대적이 되어서 한나 마음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하면서 마음을 계속 끓는 거예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대적이 되어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되어,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한나 마음을 잘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특별히 잘 긁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신앙인인데도 그렇게 다치는 걸 봐서는 좀 약간 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음을 이상하게 긁어가지고
그 영혼을 막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구나. 내가 처한 상황도 아셨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매달리는 것도 아셨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하나님께 정말 기대는지를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결국을 보세요. 결국을 보시면은 그분이 잘 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슬픔 당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욥. 욥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가입니다. 욥의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 러시아 선교 가면서 블라디카프카스 가서 선교하고 거기에 코카서스 산이 있어서요. 꼭 가보자 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그때 양 3,000마리, 3,500마리 끌고 가는 거 봤거든요. 와, 3,500마리 엄청 많더라니까요. 그 욥은 그거 2배니까 양만 해도 7,000마리니까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낳고 신앙도 아주 돈독하고 그 당대의 최고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 재산이 하루 사이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 봐요. 그것도 10명의 자녀가 죽는데 그것도 건물에 깔려서 한꺼번에 다 죽는 거 봐요.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이제 큰 재난 당한 걸 알고 위로하러 왔는데 공경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욥이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는 결론 내렸습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단정을 딱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욥을 계속 공격하면서 너 죄 지은 거 자백해 하면서 계속 추궁하는 거 봐요. 10번이나. 욥은 아니라고 10번이나 말해도 추궁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절친한 친구도 욥의 말을 안 믿어줍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숨 쉬는 소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숨도 싫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몸 전체가 병들었으니까 아내도 싫어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말하는지 아시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라. 애들도 조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하소연할 때라는 건 없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19장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냐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욥기 19장 1절 봅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말하기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9절에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14절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인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야겠구나. 종들도 말 안 듣는 거 봐요.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해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껍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졌습니다. 욥은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한이 맺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이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참말을 하는데 안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가 다 잘나이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해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욥도 마음속에 내가 왜 이 코스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당황이 됐습니다. 인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욥이 내가 왜 이런 코스를 걸어야 되느냐?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인생길을 선택해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코스를 택한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런 재앙이 없이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욥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함으로 욥기가 기록되고 그리고 대대로 욥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로와 용기를 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최선의 코스를 주신 겁니다. 그가 다 잘나하였도다.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은 다 잘하셨다고 말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가 다 잘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옳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못생긴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맞죠? 내게 상처 준 사람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사람, 내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게 필요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은 다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시편 74편에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신 거예요. 인생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인생에는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름도 주시고 겨울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이 농사 짓는 기간에, 여름은 여름 내내 건기인데 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겨울 내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또 밤에 자란다는 거 아시죠? 밤에. 머리카락도 언제 자랍니까? 밤에. 키도 밤에 자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어디서 키우냐면 다 밤에 키우는 거예요. 밤에. 우리 인생이 깊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모든 것도 밤에 겨울 속에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도 만드셨지만 골짜기도 만드셨습니다. 인생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곡선이 있는 거예요. 햇빛도 있고 먹구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40은 고난의 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 아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전에 40일 금식하고 그 광야에서 줄인 그것과 부활 후에 40년은 다른 거잖아요. 동일한 40이라는 숫자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지만 그 다음엔 광야 넘어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잘하였도다 그 입장을 정말 고수할 수 있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이 생애 속에서 사실인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뭘까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모든 것 속에 인생 환난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곤고나 공고 속에 질병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질병도,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적신이나 옷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심지어 죽음도, 순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배우에 IQ가 무한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IQ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IQ가 무한됩니다. 욥기에 말한 대로 지능이 무궁하죠. 우리 배우에는 IQ가 무한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라는 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전지할 뿐 아니라 지능이 무한됩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 땅 앞바다에 석유가 엄청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우디만큼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3대 산유국에 들어갈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한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죠. 바다에 풍부가 들어온다. 돈 되는 건 다 이스라엘 땅에 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누가 석유를 매장시켜 놨을까요? 하나님 매장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러시아를 이제 전도를 제가 왔다 갔다 하자, 1년에 한 2번씩은 가는데요. 그거 가면은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참 잘하셨다. 왜냐하면 그게 천연가스라도 있어야지 추운 겨울에 지내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막 건물 속에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천연가스가 엄청 나오니까 연료 걱정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저 사우디 그 사막들 이런 데는요, 석유라도 나와야지 먹고 살지. 한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니까 그냥 뭐 석유 없어도 다 적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적절하게 다 넣어두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것은 나였습니다. 잘한 것은 주님이었다고 고백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내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도 누굴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했는데 내게 슬픔을 허락하신 분도 돌이켜보면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배후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시편 57편 찾아봅시다. 57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타인만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의 행동은 전부 다 의로운 행동이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절대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하면서 서면 주님은 잘하셨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공의로웠고 주님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내 편에 있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 것을 구경한다고 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고 이러실 때 우리 입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님은 의롭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들어가 슬픔에 이를 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뭐라 말할까요? 주님은 의로웠고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가룟유다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잘못되었도다. 주님은 옳은데 내가 잘못되었도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배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벨릭 성도가 아시죠? 바울 사도가 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심판과 의와 절제, 장차오는 심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나중에 부르겠다. 여러 번 죄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판대에서 뭐라 말할까요? 내가 스스로 기회를 저버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주고 가던 강도이죠. 한 강도는 회개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대적했습니다. 그가 죽음 건너가면 뭐라 말할까요? 주님은 잘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가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주여, 주님은 잘하셨나이다.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읽어보냅니다.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내가 생을 살아오며 되어진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 행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우주 만물도 나를 위해 있었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두신 것이고, 일꾼도도 나를 위해 두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작업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은 주님이 다 잘했다는 말 자체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 새라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새로운 헬라 말로는 카이노스인데요. 그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는 원소가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소 조합으로 이런 지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범죄한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도 아직까지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장차 주실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꽃이 되면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카이노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자체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구 자체가 씨라 생각하면 됩니다. 씨에 불과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차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른 실감이 안 나니까 원소를 1만 개로 우주를 재구성한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5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100가지 재료 사용해서 음식 만들면 다르잖아요. 한 가지 색깔로 옷을 만드는 거하고 10가지 색을 사용하는 거하고 화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작품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시대에 가서 신라시대 사람에게 야 한국에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텔레비전이 있고 인공성이 있고 뭐 얘기하면 신라시대 사람 뭐라 그럴까요?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지. 나는 못 믿어. 근데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데 신라시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세계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믿으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왜 못 믿냐 그 말입니다. 그 지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세계는 우리가 이런 몸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뜯어고쳐서 그 세계 속에 들어버리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자, 이 배추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배추잎밖에 안 보이잖아요. 꿀과 꽃이 안 보입니다. 그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런 감각기관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은 이런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크리산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크리찬의 일생은 책의 그 표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일생이고 이제 천국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소설 보면 뒤로 갈수록 재밌는 얘기가 있죠. 책이 있죠. 천국 들어가면 이제 그 뒤로 무한히 얘기가 펼쳐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이 무한히 펼쳐지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 천국이 묘사했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세계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채워줄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소원이죠. 왜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소원 주셨을까요? 미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 말고 정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세계를 바라는데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게 얘기하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하는 것이고 주님은 항상 옳게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마음속에 딱 와닿게 되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가 명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우리 인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도 믿고 사람 말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뭘 믿냐 하면은 주님의 입술에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시편 17번에 주의 말씀을 쫓아, 입술의 말씀을 쫓아, 주의 입술의 말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입술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라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주님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이고 주님 잃는 사람은 다 잃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가 다 잘하여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크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찾아봅시다.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우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남겼을 때 칭찬과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1 달란트 남겼으면은 주님에게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이 칭찬 받으면은 그러면 인생은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설설 해도 그냥 점수 잘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막 골싸매기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점수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능력이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기게 됩니다.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기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 안에서 최선이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3 남기면은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2 남긴 것보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또 구원받은 연수가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어린 나이는 조금 무거운 짐 들면은 힘든 일인데 청년이 되면은 간단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량이 다르게 다 달아가시기 때문에 내 분량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제 생활하는 가운데서 사람마다 자기의 이제 재능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재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면은 이제 아주 그 교제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좀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이게 양님 스테이지 잘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 말하면은 그냥 분위기가 확 이상하게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나는 말 적게 해야 되겠다.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면 이렇게 교제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잘 활용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손은 손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발은 발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받은 재능을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 보면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줬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남겼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5문화만 남겼습니다. 너도 5골 차지하라. 한 사람은 그냥 가져왔죠.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뒀으면 별리까지 있는데 왜 별리도 없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적어도 책망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으면 일단 별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5문화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순서에 대한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건 하긴 된 거예요. 그런데 10문화 남긴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주의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세 부류 중에 첫째 부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세상 사람의 칭찬을 듣기보다는 주님의 칭찬 듣기를 기대해야 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 이르되 잘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더 다 큰 어른인데 이런 칭찬 왜 받아야 되는지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큰 어른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몇 살이신데? 아니 뭐 한 번이도 안 먹어도 100살도 못 먹은 사람이 내가 어른인데 뭔 칭찬을 받아야 되냐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몇 살이십니까?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데, 어느 사람 보면 사장님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만 좀 돌리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칭찬받을 거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금을 확실히 그어야 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 원어 성경, 그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과감하게 금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헬라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되는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 원하면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금을 딱 긋고,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무엇을 주님이 기쁘시게 할 거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15에서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5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동행을 기뻐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했습니다. 동력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동력하고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나그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집에 살지라도 마음과 태도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고 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생산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가장 큰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릴 수도 있고 에집트의 보화를 움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원했습니다. 그걸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파라오 공주 아들 그 몇십 년짜리다 그 말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바랐습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그 당시에 노예지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심에서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0월에서 11장 사람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끝이 좋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처음에는 비슷비슷했거든요. 교회 나오는 동 많은 동 했는데 점점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하다 갑니다.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느 사람 처음에 호랑이도 잡을 처럼 막 대단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부지부지하게 되더니만 드문드문 나오더니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상상해 봅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주님 오시기 한 1년 전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시기 한 1년 전부터는 인상 깊기로 가더니만 저 엉뚱한 데 가서 오락장에 가 있다가 주님 만났다 합시다. 자, 주님 칭찬 못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자, 아무개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그 이름을 얻으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바울 사도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빌립보서 4장 찾아봅시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걸 적극적으로 물질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력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칭찬이 주님의 칭찬입니다. 바울 속에 계신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에서도 같이 최선 다해서 같이 동력하고 함께 수고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 뭐라 하실까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아시아의 7교회 보면은 주님이 칭찬했는데 책망도 하셨다는 거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주님이 칭찬만 하셨다는 거 아시죠?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사대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행실이 죽은 자라고 했죠. 책망받았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만 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열린 문 드셨다.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습니다. 주님 칭찬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다 제멋대로예요. 잘 보세요. 다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입니다. 그 세상 풍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은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말이 이제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일까요? 자, 서진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서진서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서신서의 강조점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강조점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구원 확실히 받으라는 겁니다. 구원 문제를 제일 첫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루는 게 뭡니까?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교회를 알고 교회에 연결을 돼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 어떻게 하라,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 전도생활 어떻게 하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을 때 성막이 그들의 삶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성막이 인생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처럼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눈비비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구원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지체로서 공급받으면서 지체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도생활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계신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쓰임받는 거냐? 교회에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공교한 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시편 보세요. 78편 봅시다. 시편 78편 72절 보시겠습니다. 78편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다윗은 주권자로서 다윗은 마음이 성실함으로 양떼를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은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뤄가고 계십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공교한 손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윗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무리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손이 공교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손 보세요. 꽃을 만드신 손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손을 보세요. 그 정교한 손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정교한 손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꾼이 어떻게 길러지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일꾼이 길러집니다. 주님이 배후에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 잘하여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은 다 잘하셨다. 이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주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갖는 이것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메뚜기처럼 장애물이 생겨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럼 모자라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왜 칭찬받아야 마땅한지도 알게 될 겁니다. 성경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명백히 말씀했으면 성경은 오류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내용은 다 옳다 입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 당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섰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만왕의 왕이 스데반은 집사인데 스데반이 주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 보여요. 만왕의 왕이 일어나셔서 영접해 주는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사람은 주님이 띠띠고 수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띠를 띠고 수중한다. 이거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추종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추종하리라.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에는 특별한 소리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때 그가 다 못하였도다. 그는 사고 뭉치였도다.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했도다. 이래 되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고 말고요. 아무개는 주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주일에 열심하는 사람이었다. 아무개 집은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아무개는 누구는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았다. 바울 사도 전도하는 걸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그는 교회 학교에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성실하게 건실하게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았다. 뭐잖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냐. 주님이 나를 보시고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복음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또 주님을 섬기는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날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영원히 배우게 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을 기대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특별히 하기 수양회를 주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주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다 잘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과 그 일행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주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이 더욱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수양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교구나 구역을 통해서 꼭 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 인도하시고요. 혹시 직장 휴가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꼭 우리 차수에, 그러니까 이 차에 못 가실 분은 다른 차수에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좀 등록해 주시고, 혹시 이제 교구나 구역을 잘 모르는 분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등록하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시부터 봉사위원 교구장 어머니 임원, 교회학교 임원들 연석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무예빚 9호로 원고 모집이 있습니다. 매번 광고를 드립니다만은 그 간증이나 여러 가지 원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사자들이